이렇게 3, 4대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 달을 맞이해서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려지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꼭 어느 걸 지키고 싶을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 네 번째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걸 꼭 지키고 싶은가요? 선택을 해보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돈을 지키고 싶다. 예. 그럼 두 번째, 나는 음식을 지키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행복한 가정이다. 네,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나는 마지막 마음이다. 네, 마음도 많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선택한 거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참 중요한 거지만요, 실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서 너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고요. 또 음식도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음식에 대한 조절을 못하면 식탐이 생겨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거나 편중돼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행복한 가정 우리가 꿈꾸는 거지만 실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해서요, 성경에서 1058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어떤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감정, 어떤 지식, 의지가 총괄적으로 모이는 곳인데요, 이 마음은요, 우리 삶의 운전대와 같아서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나셨냐면 이 세대를 바라보니까 항상 그 마음을 잘못 지켜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하여서 늘 마음이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속에 빠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어린 세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어느 건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는 이성친구, 세 번째는 스마트폰. 뭐가 아이들의 마음을 뽑았을까요? 예, 답이 정확히 나오죠.
그 결과가 실제로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KBS 뉴스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부터 보여주세요. 영상 그거 말고 첫 번째 영상, KBS 뉴스부터 보여주세요. 네, 지금 KBS에서 심층 보도를 한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의 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률이 심각합니다. 여기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하루에 30분 이내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은 말씀하는 것처럼 2시간 이상씩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한 프로가 있는데요.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세바시라는 프로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15분 동안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그 내용 중에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제가 설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것을 잘 보면 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연의 결론은 뭐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 영상의 결론은 첫 번째, 아이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자. 두 번째, 사주지 말자. 세 번째, 회수하자. 어느 걸까요? 네, 회수하자지요. 여러분들 저 강연을 보면서 제가 참 섬찟했던 것은 이 아이폰을 만드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똑똑한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절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게임과 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이 말 그대로 5원짜리 내 기능, 사고력이 파괴돼서 단순하게 노동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종시가 돼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앞서가자 그래서 그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 교육을 하자고 많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좀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그것을 제대로 하게 하는 콘텐츠, 내용이 필요한데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나 그런 걸 탭을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학습에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게임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3세대 예배가 되면 꼭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책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성경책이 없을 때는 간단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요, 이 책으로서가 아니라 종이로서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문맥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성경책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영상의 결론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그 선한 마음 가운데, 아직 그들의 귀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줄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앞으로 5원짜리 인생 되지 않고 창조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실상을 느끼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우리 공급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안타까움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급방에 와서 축구하고 열심히 노는 건 참 좋은데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석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어요. 계속 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가면 뭐든지 볼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19금 요즘 아이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런 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밤에 본 그런 영상이 생각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득하셔서 스마트폰을 회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부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천이가 아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정리할 시간을. 그래, 한 주간 주겠다. 그래서 친구들 전화번호 다시 옮겨 적어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경천이가 핸드폰을, 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하는 길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부터 토요 쉐마 학당을 개강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꼭 우선순위를 두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냥 엄마들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아빠들도 하셔야 돼요. 아빠들도 같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는 분명히 삐뚤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른 세대입니다. 요즘 우리 어른 세대의 마음을 빼앗는 것,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정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실까요? 큐티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신약성경 332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말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인 음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탈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성적인 경계선 외에 넘어가서 탈선하거나 그래서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상은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은 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속도 위반한 것을 아주 재밌게 예교처럼 얘기하면서 혼전순결시키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뭐 미리 혼숙감을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자주 보는 마녀사냥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동엽이나 성시경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성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어떤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하는데 몇 개월 안에 잠자리를 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이 됐는데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 있지 않냐,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그냥 방송에서 그냥 틀어주면 그 프로를 19세 이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보고, 사람들은 그런 방송을 듣다 보면은 아, 성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수련회 중에 메인 스피커 말씀을 전하셨던 이지웅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지웅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재계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EO들이 모이고 또 교수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 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성경적인 말씀으로 쭉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한 여자 교수님이 오시더니, 근데 그 여자 교수님은 TV에 나오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여자 교수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좀 어려서 그러는데요, 그건 죄 아니에요. 그것 문화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너무 진부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알만한 여교수님이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놓고 바로 끝나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녔던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다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저 뒤쪽에 있는 청년들 10여 명이 일어나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무슨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요즘 세태가 이런 세태가 됐습니다. 이런 세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책임을 다할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부부의 마음이 딴 곳에 뺏겨 있다면 그거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9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저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새가 지나가는 것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간혹가다 죄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다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생각 속에 있다가 그것이 내가 손과 발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져야지만 그것을 털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기준이 없으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위험한지를 몰라서 그냥 그것을 덥석 물고 있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붕괴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장 20절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뭐하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울인다는 걸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강의를 듣는데 주변에 이런 에어컨 같은 소리가 막 컸어요. 그러니까 잘 강사의 말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 같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아니면 잘 안 들리나요? 손 내려보세요. 다시. 여러분 들을 때 지금 목소리가 느낌이 틀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소리가 어떻습니까? 더 집중해서 잘 들리죠? 내리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세상의 소리는 막고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뭐하게 해요?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는 뭐가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성경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터치하는 게 더 가까이 있습니까? 사람은 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보는 게 영성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영성인 책들을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가정에서 부모가 무엇을 보느냐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책을 보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그 아이들도 부모처럼 책을 보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님 역시도 집에 와서 스마트폰만을 하거나 부모님이 TV만을 본다면 그 자녀 역시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기는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으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3세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경계선을 분명히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 내 배우자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강동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자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위에와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